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열장 8번째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열장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을 좀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조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일강을 비롯해서 모든 이 하수 물들이 다 피로 변하는 재앙을 피재앙이라고 하는데, 이 식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먹을 물이 없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피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또 이게 짜증나는 일이 생기는 재앙이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가족들일 수도 있고 또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런 핍박, 어려움 혹은 시험, 이런 것을 피재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재앙이라고 하는 것, 이 핍박이 왜 오느냐,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생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원래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미혹해서 다시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핍박을 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핍박을 우리들이 받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느냐. 그래서 크게 보면 내 잘못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내 잘못은 아닌데 상황상 오는 그런 핍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상 오는 핍박은 어떤 것이 있느냐, 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핍박은 상대가 나를 너무나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자기의 유익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핍박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녀가 될까 해서 이 핍박을 허락해서 지혜로운 자녀로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더 큰 그릇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핍박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뜻을,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내가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크신 그 손길 아래서 우리에게 잘못이 없는데 핍박이 오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신앙인인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핍박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핍박을 자초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영광스럽지만 내가 자초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핍박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이 설익은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악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를 너무나 많이 주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핍박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자초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몇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만나서 첫사랑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너무 행복해서 어느 때는 아주 늦게 집에 들어간다거나 아예 그냥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바로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내가 이게 설익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뜨거워서 사실은 이제 옆에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자초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체적으로 교회마다 여성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성 성도가 적은데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부부가 있다고 하면 아내가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 남편이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다는, 아내들은 교회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면 제일 행복하지만 이렇게 한쪽은 신앙생활을 하고 한쪽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남편들이 안 나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주일만 되면 아내의 입장에서는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은 주일날 아내하고 같이 좀 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이제 나가려고 하는 아내에게 내가 지금까지 매주마다 양보했으니까 오늘 하루쯤은 나를 위해서 좀 양보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나하고 좀 같이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아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이에 따라서 핍박을 자초할 수도 있고 자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얼굴이 확 구겨지면서 또 짜증스러운 말씀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주일을 되면 교회 가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가방 탁 들고 나오면 이 남편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남편의 마음을 긁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는 가정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이제 벌써 주일만 되면 긴장하잖아요. 남편이 또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지내자 이런 말 할 거 뻔한데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대처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내가 평소부터 잘해야 되죠. 주일만 싹싹하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평소부터 남편의 마음을 알아서 남편의 마음을 사야 되죠. 특히 주일날 교회 일찍 나오면서 점심에 생선찌개를 좋아한다 그러면 생선찌개 탁 맛있게 끓여서 편지라도 한 장 써놓고 나오면서 또 남편이 쳐다보면 죄송해요. 당신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데 주일은 아버지 앞에 가서 지내야 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10월 3일 날 공휴일이잖아요. 그날 우리 같이 즐거운 시간 지내십시다. 여보 양보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하고 나간다면 그렇게 상냥하게 온양하게 말하는 아내한테 남편이 어떻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근데 이게 이제 입에 발린 말이 되면 안 되죠. 어른이나 아이나 아무리 친절하고 상냥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그때 임기응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남편이 변하기를 원하고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기회를 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지혜를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어떻게 말을 해야 남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남편의 편안하게 나를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지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날 아침에 임기응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가정이 화목해지면서 남편이 나도 데리고 가달라고 이렇게 자진해서 말할 때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남편이 너무너무 혈기가 나가지고 눈을 크게 뜨면서 옥박지르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에 대처하는 경우를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대처하는 방법은 딱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이제 남편한테 말하는 거죠. 지금 원수마귀 사탄이 당신을 주관하는데 그것도 모르시냐고. 계속 그렇게 하면 당신 지옥 간다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면서 원수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게 되지요. 그래서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남편의 마음이 더 강팍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남편 이렇게 하는 남편에게 강하게 나가야 될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마 99%의 남편들이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남편 입장에서 사랑을 덜 받는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투정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니라.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온유한 말로 온순한 말로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남편이 모처럼 일요일날 주일날 쉬는데 아내가 없으면 쓸쓸하겠다 이런 마음도 좀 헤아려주고 또 집안도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아내로서 정말 우리 아내가 주일을 일주일 중에서 일요일을 나하고 같이 지내주지 않는 것 외에는 정말 험잡을 것이 없다. 이럴 정도로 깔끔하게 집안도 정리하고 남편을 잘 섬긴다고 하면 훨씬 더 이제 가정보고마가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극한 상황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말로만 속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악에 바쳐서 아내가 신앙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하라. 그래서 이혼하자고까지 할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이혼을 해도 죄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나 이혼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구원과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너무 심하게 학대하면서 신앙생활 자체를 못하도록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이런 케이스에 속하는 거죠.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혼 원하면 이혼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그 말씀 있지. 영혼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 있지. 그러면 이혼해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읽어주신 고린도전서 7장 15절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가 하면 부부가 화평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혼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경우에는 결단을 해야 될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솔하게 결정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말씀. 그러니까 너무 설익은 신앙 가지고 잘못 대처하면 이제 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 부인의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생활 20년이 됐는데 남편이 교회 나가자고 결혼 때부터 아마 그 전부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간을 졸라도 남편이 나가질 않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아주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아주 술이 곤드레 만드레가 된 남편이 또 술 친구 한 사람을 데리고 밤중에 와서 아내를 깨워서 술상을 차려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아내가 같이 따라온 술 친구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주 정성스럽게 그 상을 아주 건화하게 이렇게 차려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친구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이런 집도 다 있나? 요새는 밥 세끼만 달라고 해도 쫓겨난다는데 어떻게 이런 집이 다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머니를 이제 붙잡아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여기 좀 앉으세요. 우리 집에서 내가 이렇게 술친구를 데리고 밤에 데려오면 저는 벼락을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저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십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냥 잡수세요.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 뜻이 뭔지 좀 말씀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술이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있던 남편도 궁금해진 겁니다. 이게 전혀 예상치 않은 대화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아주 호기심에 찬 눈으로 아내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아내가 마지 못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핍박하든 어떻게 나에게 잘못 행하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을 두고 내 남편을 전도했지만 내 남편은 교회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삶이 고달퍼도 저는 결국 천국 갈 것이지만 남편은 이대로 가면 결국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래도 내 남편인데 지옥에 가는 것까지는 제가 어찌할 수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잘 대접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남편뿐만 아니라 그 술 친구까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 형제 자매들 아니면 또 일가 친척들이 막 뭐라고 핍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또 마귀 짓 한다, 사단 짓 한다 그러면서 원수 마귀 사단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완전히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돼서 가정복음화가 아니라 완전히 오해 자체가 끊어지는 이런 경우, 핍박을 자초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할 때 말을 잘못해서 이 핍박을 자초하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처럼 너무 자랑할 것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 사진 좀 보세요. 지금 연세가 얼만데 당신보다 젊다고? 이렇게 사실 젊으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남편이 들으려고 하다가도 말은 안 하지만 속에서 시기 질투가 막 불타오르면서 이렇게 비교가 됐잖아요. 또 우리 또 예쁜 여자 전도사님들 많잖아요. 남편이 여자 전도사님 사진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 가면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예쁘시다고 교회 자랑하고 뭐 목사님 자랑, 전도사님 자랑 이렇게 하면 열려고 하던 마음도 닫혀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잘 봐가지고 때에 맞게 해야지 무조건 교회 자랑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지혜롭지는 않다.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에게 들려주시고 바짝 봐가지고 짜증내고 듣지 않는 거라면 조금 더 미뤘다가 더 적당한 기회에 그렇게 전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안일에 등한시하는 경우, 이것도 아까 첫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회에서 밤새고 집에 들어가는 뭐 자매 같은 경우하고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나다 보니까 그냥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연히 집안 일이 좀 소홀해지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불평의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혜롭지 못해서,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핍박을 자초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 전도하는 사람이 보니까 우리 보통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신학교에서 고린도전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당회장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당회장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시장에서 가게를 할 때였는데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나 봐요. 그런데 이분은 돈놀이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고리되고 한다는 것도 조금 이게 직업상 안 맞죠? 그런데다가 누가 제때 돈을 안 받으면 막 소리를 높여서 그 시장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막 소리를 높여서 야단을 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아주 그 몰상식한 욕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또 전도지는 열심히 돌리면서 전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했을 때 그 전도가 먹혀가겠는가. 내 뜨거운, 아버지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은 있지만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세상 기준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너무 육체의 결여가 많고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오히려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전도했을지라도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자기 몸을 쳐서 진리 안에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에서 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대금업 하는 이 분과는 또 반대 케이스를 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이신 한 분이 쓴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군대에서 내무반에 최고 고참이 되었을 때 쫄병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쫄병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때까지 예수의 예자도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 들어온 쫄병이 저녁에 자기 전에 보니까 꼭 무릎을 꿇고 몸을 흔들면서 물론 속으로 기도하지만 몸을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데 믿지 않는 그 최고 고참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그 기도하는 모습이 꼴사나웠습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상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때 무슨 예수를 저렇게 유별나게 믿냐? 이렇게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최고 고참이고 쫄병이잖아요. 그 쫄병을 괴롭히는 겁니다. 기합도 주고 일도 더 많이 시키고 구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몸을 흔들어가면서 잘 때 기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밖에 나갔다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이제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와서 이제 취침 시간 가까이 왔겠죠. 와서 보니까 얘의 그 쫄병이 또 앞으로 이렇게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꼴사랑께 몸을 흔들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진흙이 잔뜩 묻은 이 군화를 벗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이 취했으니까 정신 모르고 이제 잠을 잤죠. 그래서 아침 새벽이 되니까 갈증이 나가지고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앞에서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살짝 떠가지고 이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어디서 나나 보니까 그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던 그 쫄병이 그 흙 묻은 자기의 군화를 열심히 닦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하게 닦아가지고 자기 그 위치에다가 탁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흔드는 기도가 가짜가 아니라
그 속에 정말 사랑이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쫄병에게 사과했던 것은 물론이고 나도 좀 교회에 데리고 가줘라. 그래서 교회에 간 것이 이제 시발이 돼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목회자까지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초해서 핍박을 받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우의 두 가지 케이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예화를 통해서 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았을 때 이것이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이게 내 악 때문에 받는 건지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될 빨리 이제 이해를 하고 내 악이 발견된다 그거를 버리도록 했어야지 그렇게 주의를 못 가도록 하는 남편에게 모든 100% 책임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나를 핍박하는 상관에게 100% 책임을 돌린다면 그것은 해결할 길이 없고 계속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물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지만 이게 잘못 화평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워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주님을 떠나게 되면 이것은 핍박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더 큰 핍박을 가져오는 촉매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그 상권에 보면 당회장님 그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초창기에도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에도 당회장님의 권능의 소식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여기 병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서울까지 찾아온 거 보면 그렇게 간단한 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고 간증까지 하고 가셨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중풍으로 몸을 움직이기 어렵고 손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몇 년 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이분이 강원도에서 와가지고 기도받고 치료받고 간증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또 중풍병이 걸려서 또 왔는가. 벌써 당회장님은 딱 진단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묻습니다. 성도님, 주의를 안 지키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주의를 지켜야 할 텐데 왜 안 지켰어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 여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무서워서 주일에도 일하러 나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쓰여야 할 성경 기절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8절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그 고칠 수 없는 병을 치료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남편에게 대화로 풀어갈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냥 남편이 너무 험악하게 나오니까 무서워서 그냥 신앙을 저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화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더 문제가 어렵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잠깐 어려워도 그때 남편하고 당당하게 정말 그렇게 치료받지 않았으면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또 어렵게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치료받았으니 당신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조금 이걸 풀어갈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이 무섭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해도 안 되고 뱀처럼 또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순결하고 동시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용감하지만 무모하게 되면 일이 많이 불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용감하면서도 지혜로운 이런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닥쳐진 케이스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 말씀을 따르면서 지혜롭게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또 그 기도가 선한 기도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힘을 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잘못 타협을 하면 문제가 더 얽히고 설키면서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핍박을 자초해서 피재앙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피재앙을 받는 경우는 이제 해결책을 지금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게 나의 어떤 면 때문에 이것이 오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되 지혜롭게 처신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렇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고기떼가 죽어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기 술객들도 똑같은 그 물을 피로 변하는 재앙을 가져오는 일을 그 마술을 통해서 하자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함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개구리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로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그러니까 개구리가 막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가지고 막 땅 위로 기어오르는 거예요.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지금 내는 누굽니까? 바로 왕을 얘기하는 거잖아. 바로 왕 너의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그 다음에 바로 왕에게만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하의 집에와 내 신하들, 그 다음에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로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개구리가 무수하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뭐 침실이고 방이고 여기고 저기고 떡반죽 그릇 화덕 다 그냥 우글우글하고 막 튀어오르는 거야. 튀어올라와서 막 나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8장 5절에 보면 바로 모세,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이 개구리 재앙을 불러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렇게 재앙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너무나 강팍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시켜서 이제 개구리들이 막 무수하게 올라오는 이런 이제 일들을, 재앙을 주신 거죠. 근데 이번에도 바로 왕은 역시 자기의 그 술객들을 불러서 같은 그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재앙을 또 재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교만해지는 거죠. 근데 개구리에 대해서 우리는 뭐 개구리,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개구리 보실 기회가 없었을 텐데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개구리를 많이 봤거든요. 아주 예쁜 조그만 청개구리로부터 시작해서 좀 징그러운 개구리까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요즘 같으면 뭐 월요일 날 조선일보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황소개구리, 외국에서 들어오는 개구리인데 너무 커요. 그래서 그 개구리가 조그만 건 2.5cm서부터 큰 거는 30cm. 이만큼 크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근데 이 개구리가 남극 지역을 제외하고 이렇게 모든 세계에 존재를 하는데 그 종류만도 5천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들은 주로 이제 곤충을 먹는데 이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는 곤충도 먹고 원체 이제 크니까 아주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로 지금 엄청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냉동을 시켜서 그 위를 분석해 봤더니 그 속에 곤충도 있고 놀랍게도 다른 토종 개구리도 먹고 또 이게 독침을 가지고 있는 뭐 말벌 종류도 먹었고 그 다음에 새도 먹었고 그 다음에 쥐종류도 먹었고, 그러니까 상상을 불허하게 자기 먹이 사슬이 위에 있는 것까지라도 그냥 다 삼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구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독성이 있는 개구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쭉 찾아보니까 남미산 개구리는 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독이 얼마나 센지 독 한 방울만 가지고도
성인 남성 10만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그 나일강에서 올라온 개구리는 이렇게 뭐 치명적인 개구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개구리가 눈이 탁 돌출돼 있잖아요. 그리고 막 물갈퀴가 있고 몸에는 수분이 다 있고 그러면서 좀 미끌미끌 하잖아요. 이런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서 잘라고 침대볼을 딱 들쳤는데 거기서 개구리가 뛰쳐나오고 잘라고 했더니 막 뭐 머리에서 기어다니고 식당에 가려고 했더니 슬리퍼를 신었더니 슬리퍼가 그냥 미끌미끌하면서 개구리가 나오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 재앙이 있는 동안은 이 삶이 제대로 이어질 수가 없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구리 재앙이라고 하는 것의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런 말씀으로 미루어 이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가증스러운 동물인 동시에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사단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인데 사단이 분란을 어떻게 일으키는가? 아까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궁에도 침실에도 침상위에서도 그 다음에 신하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었다. 지희고화를 막론하고 이 재앙이 임했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실에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뭐냐? 이 침실에 분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경우는 결국은 이제 부부 사이에 분란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당회장님 설교한 거 여러분들 이제 책자도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예화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고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착실하던 남편이 갑자기 바람 피운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바람을 피웠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람 피운 거를 누구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교회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침실에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이 아내가 정말 내가 교회에 나가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구나.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를 멈춘다면 이거는 이제 구원과도 멀어지는 타협하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내가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남편이 바람 피운 게 아니라 남편에게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 피웠고 그거를 교회에게 핑계를 대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안 믿는 남편이 만민교회 다니는 아내에게 바람 피우는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부부가 잘 대화해서 풀어야 되는데 남편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이 만민교회만 안 나가면 내가 얼마든지 이게 만민교회 나가기 때문에 내가 바람 피운다. 만민교회 나가지 않고 다른 교회 나가면 나도 얼마든지 이렇게 바람 안 피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만민교회 나오면 괴롭습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내를 끄집어내서 만민교회 다니지 않게 하면 다른 교회 다니면 나도 같이 다니겠다. 뭐 이렇게 감언이설로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감언이설일 뿐인 거죠. 그래서 정말 아내가 이 말씀에 이 사단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에 동조해서 만민교회를 떠난다면 이 아내까지도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하게 이 사단이 분란을 일으켜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화덕은 일터와 사업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 일터, 사업터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사단이 분란을 일으켜서 굉장히 그 생활이 힘들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앙이 왜 오느냐? 어떻게 이 재앙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재앙을 우리들에게
열재앙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재단에서는 그 재앙이 왜 오는지까지 설명을 하고 그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재앙이 변해서 오히려 내 삶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는 거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재단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처 다 하지 못한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재앙, 내가 자초하는 피재앙, 아버지 하나님 받지 않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내 속에 악이 있으므로 사단이 역사해서 아버지 내 가정에도, 내 일터에도, 내 사업터에도, 내 일용할 양식에도 아버지 분란을 일으켜서 어찌하든지 신앙에서 떠나고자 하는 사단의 괴계를 우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